드라마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좋아하시죠? 네? 네,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질문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드라마가 참 요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드라마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라마를 참 즐기려면 처음부터 좀 보는 게 좋죠. 앞뒤 전후 사정을 모르면 왜 주인공이 저기서 눈물을 흘리는지, 왜 저기서 기뻐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좀 더 전후 상황을 알면 저래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더 감동이 되고 아주 그 맛을 느끼게 되죠. 성경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야 어디를 탁 펼치고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자체로 은혜롭지만 전체 흐름 속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흐름 속에서 볼 때에 좀 더 깊이 있게, 더 감동적으로 또는 제대로 그 말씀의 뜻을 알 때가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사실은 그런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살펴볼 말씀 중에는 기왕이면 이런 말씀은 좀 건너가면 좋겠다, 건너뛰면 좋겠다 라고 싶은 본문을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센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한센병은 지금의 한센병과는 분명히 다른 병이다, 일치하는 병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규정하는 이 병의 증상과 치료의 과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마도 그만큼 치명적인 병은 사실 다른 병이 없기 때문에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한센병과 우리가 아는 한센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전염성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당시 환자들이 그 당시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렇게 격리되어야 했던 환자가 주님께 와서 엎드렸다라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격리는 타의에만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도 지켜야 할 의무였습니다. 혹시 누군가 모르고 접근이라도 한다면 소리를 쳐서라도 그 사람을 멀리하게 하여야 했고 자신은 다른 곳으로 피하여야 했습니다. 왜냐? 꼭 병이 전염되지 않을지라도 접촉한 것만으로도 그 상대방을 부정한 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정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정결 의식을 가져야 했으니 그 사람의 일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환자가 앞에 다가와 엎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었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보통 사람은 물론이고 레위 사람, 특히 제사장 정도만 되어도 아주 철저히 자신의 정결함을 지켜야 했고, 대제사장인 경우에는 아예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시체도 부정한 것으로 쳤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시신조차도 만질 수 없게 만들었는데, 아니 스스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시는 자가 그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만지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과연 괜찮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고치시려면 어쩔 수 없이 만지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우선 고치시기 위해서 만지셨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바로 다음 사건에서 바로 나와요.
다음 사건이 무엇입니까?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 다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말씀으로 고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이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종종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시곤 했습니다. 우리가 그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야,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고치셨지? 그 방법을 한번 따라해 볼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그렇게 행하셨냐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또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뭐 꼭 말로만 해야지 자신의 뜻을 밝히는 건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눈짓으로도 우리 뜻을 전하는 것처럼 주님도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뜻은 모르고 그냥 주님의 행동을 따라하기만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곤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 주님이 양을 사용하지 않으셨지? 그래, 양을 사용하지 말자. 아, 주님이 맹인의 눈에 흙에다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 눈에다가 만지셨지? 그래, 우리 맹인에게도 한번 그래보자면 침을 탁 뱉어가고. 그래도 이건 괜찮아요. 아, 중풍변자의 손을 잡아 이끄셨지? 장모의 손을 이끌으셨지? 그래, 그래가지고 누워있는 중환자의 손을 잡고 팍 제배 당긴다든지 이러면은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주님의 행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볼 것은 그 기술이 아닙니다. 그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그 뜻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환자에게 손을 대신 이유는 무엇일까? 율법이 정한 그 의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접촉하는 자는 부정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그 환자의 몸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함을 자신이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환자를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환자의 부정함을 대신하여 부정함을 입으시고 그를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그 환자와 같이 그 어떤 곳에서도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부정함을 대신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온 이후로 이제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산 위에서 올라가셔서 하신 일은 7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말씀들이었습니다. 팔복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하늘의 아버지를 믿으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구제하고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는 자인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 위에 오르셔서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실질적으로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사역을 베풀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난 첫 번째 영혼이 오직 예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세상적으로는 절망적인 영혼을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첫 열매란 뒤에 따르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죠. 이 처음 만난 절망적인 영혼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사실은 똑같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정말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이 환자처럼 다른 누구를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찾아야 되는 이런 영혼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하고 주님을 찾아와 주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구원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은 훨씬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심지어 차이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하고 심지어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 대신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런 모든 설명을 다 생략해버려요. 그리고 마치 백부장이 진짜 온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백부장에게만 관심을 둬요.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들일 수 없는 이방인의 신분이라는 점만 부각시키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가복음식으로 설명했다면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을 받아보았던 유대인들이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그 백부장을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누가복음처럼 그래 회당도 지어졌어, 그래 유대인들을 사랑했어, 그는 개종자구나, 이방인이지만 개종자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태복음처럼 그냥 이방인으로서 백부장을 소개하면 이 말씀을 보는 이 유대인들이 딱 생각이 드는 건 뭐냐,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태가 바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방인의 믿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대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옥에 쓸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지옥에 가는데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작,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옥에 땔감과 같은 이방인인데 충격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을 보는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으시고 더 강력한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가야 할 천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본 자손은 쫓겨날 것이며 그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부장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마태복음이 원래 누구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요?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주신 서신서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보통 초빙받는 목사님들이 오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 교회를 칭찬해요. 이런 교회를 못 봤다고? 이런 교회를 못 봤다고 막 칭찬하십니다. 또 말할 거 있으면 좀 약간 안 좋은 얘기할 거 있으면 삥 둘러서 말해요. 다른 교회에서 이렇더라고 막. 다른 교회에서 이렇다면서 막 삥 둘러서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면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달래든지 유대인들이 기분 좋은 말씀을 해야 되지, 오히려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강력한 도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니. 그리고 그 자리를 자신들이 경멸하는 이방인들이 차지할 것이라니. 얼마나 모독적인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은 불신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주신 교리가 아니라 자신이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성도를 위해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지옥이 있다라고 외치지만 정작 그 말을 듣는 불신자들은요, 지옥이 있다고 해도 별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왜 눈 깜짝하지 않습니까? 천국도 안 믿거든요. 예수님도 안 믿어요. 지옥도 안 믿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냥 그 말을 하면 그래야 너 미친 사람이다. 지하철에서 예수 찬다 부신지옥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와, 이거 큰일 났네,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기 싫어서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중에 난 지옥 가기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있냔 말이죠. 정말 가끔씩 간증을 통해서 듣긴 들었지만 저는 그런 사람을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부터 깨닫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믿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뭘 알게 됩니까? 지옥도 아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 천당 부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사람을 보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말 못해요. 오히려 도전을 받아요. 나도 저렇게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도 저런 확신 가운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신 것은 유대인들을 저주하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여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 외에는 답 없는 환자들이에요. 다른 존재를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격리되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찾아갔다가는 오히려 돌을 맞아요. 다른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존재를 찾아가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찾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처절한 영적인 상황을 알고 그 한자와 백부장처럼 주님에게만 답이 있다라는 거, 다른 존재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제 설교를 지금 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가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헌신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야 구원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의 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도 장모의 손을 만지면서 고치십니다. 열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는 건 역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만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이 몰려오고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의 글이 인용이 되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시려고, 우리의 부정함을 대신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그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부정함을 씻어주실 분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떤 부정함이든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은혜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헌신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할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어떻게 기쁨을 드릴까,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예배의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로당에서 계실 때, 때로는 동냥아 칠 때도, 우리가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뭔가를 나눌 때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